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금이 있는데 세 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 황금, 소금, 지금. 지금. 지금이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금, 지금, 입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우리 또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갑게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그러니까요. 우리 자꾸 샬롬이 나올 때마다 제가 번쩍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 샬롬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샬롬은 말이다. 살 놈이라는 뜻이야. 죽을 놈이 아니라 너는 살 놈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죽을 놈이 아니라 우리는 살 사람이잖아요. 그죠? 활력 있고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건넨 인사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 이 샬롬인데요. 이 샬롬이 그냥 안녕하세요, 뭐 행복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에는 이러한 신앙적 메시지가, 신앙 고백이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합시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평안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샬롬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 진정한 평강. 우리는 이 평강을 2025년 많이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샬롬 하셨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샬롬하고 인사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힘쓰고 애쓰다가 지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샬롬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삶이 있죠.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는 평안의 삶입니다. 평안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 샬롬이죠. 평안의 삶이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편안한 삶입니다. 나 편안한 삶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평안의 삶과 평안과 편안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고 편안은 누가 주장하는 삶이죠? 내가 주장하는 삶이 편안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야, 그거 해야 되지 않아? 나는 이제 욕심이고 뭐고 이제 그런 거 없고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입버릇처럼. 항상 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편안해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또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느라 매우 피곤하고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평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일까요?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기서 잠깐 제가 재미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넌센스 퀴즈입니다. 세상에는 돈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무엇일까요? 네, 참고로 끝에 머니로 끝납니다. 돈이니까.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은 아주 머니. 언제나 쑥스러운 돈은 뭘까요? 언제나 쑥스러운 돈. 에그머니. 네, 며느리가 찢어버린 돈은 시어머니. 소매치기가 훔친 돈은 슬그머니. 언제나 가슴이 미어지는 돈은 어머니. 아무리 찾아도 없는 돈은 어디 숨었니? 어디 숨었니? 네. 어디 숨었니인데 네, 어디 숨었니?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돈 이야기를 드린 것은요. 본문에도 돈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화폐로 사용되었던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 달란트는 원래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후에 화폐 단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는 금 34kg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거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요즘은 금하고 비교를 하면은 감이 오죠. 요즘은 정말 금 가치가 천정부지로 막 이렇게 쏟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금보다도 아마 지금이 훨씬 더 좀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34kg니까 한 돈이 3.76인가요? 75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약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3억 원 정도 가치가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이렇게 네이버 계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43억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이런 한 달란트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가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거구나. 네, 여러 곳만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많이들 인용합니다. 주로 어떨 때 인용하냐면요. 저도 예전에 한 강사분이 열심히 강의를 하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요. 내용을 봐서는.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달란트, 이제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열심히 남겨야 된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비유로 든 건데요.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또 인용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얼마만큼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성실과 열심이 되겠죠.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 이야기, 즉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한번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세 종류의 하인이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듯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은 몇 달란트를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하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다소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바로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불성실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실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게으르면 안 돼. 그냥 달란트를 그렇게 묵히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 봐. 열심히 남기니까 배를 남겼잖아. 이렇게 1달란트 혹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로 나누죠. 그러다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많이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2.5배나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크게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그늘에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한 비운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섭섭하지 않게 오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3명이 받았는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어요. 어쩌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상대적으로는 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많이 받은 5달란트가 있잖아요. 제가 1부 때요,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요 예가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만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1등을 해서 30억. 그 주간에는 특별히 요즘 30억이면 엄청 많잖아요. 그죠? 30억을 받은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들인데 좋습니다. 아무튼 상상은 자유니까요.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0억을 내가 다 가지면 좀 시험에 들 것 같아. 그래서 그래, 15억은 내가 갖고 15억은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이죠? 그죠? 희아 집사님. 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좀 적나요? 20억 정도 나눠줘야 되나? 일단은 15억이라고 합시다. 15억을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게 사는데 조금이나마. 그래서 우리 등록한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제 생각에 이제 형편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오은숙 권사님한테는 제가 5억을 드리고 제가 윤성순 권사님한테는 1억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윤성순 권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섭섭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5 권사는 5억을 줬는데 왜 나는 1억밖에 안 줘? 바뀐 거 아니야? 내가 5억을 받아야지. 아니면 최소한 3억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도 섭섭하다라는 거죠. 그죠? 대놓고 이렇게 말은 못해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좀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죠? 네, 집안에 형제가 3명이 있으면요, 가운데는 위아래로 치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라고 또 막 챙기고 이뻐하고, 막내는 막내니까 또 막 이뻐하고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다소 소외되기가 쉬운 거죠. 제가 주위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소 좀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 불만을 가질 만하다. 좀 섭섭함과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많이 받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뭐가 모자라서.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2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인에게서 받은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섭섭함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고 으스대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차이를 생각하게 되죠. 누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를 남겼느냐에 집중되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1달란트는 약 34kg, 그 자료에 보니까 34kg의 이 금의 가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엄청난 가치의 돈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만큼 종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이들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이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달란트에 더 관심이 많았죠.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는지가 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달란트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일까? 나는 몇 달란트일까? 나의 인생은 얼마짜리가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런 정도의 차이를 비교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얼마짜리인가요? 내 스스로의 한번 가치를 한번 매겨볼까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짜리입니다. 네, 이게 내 값어치입니다. 나는 예수짜리예요. 정말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관심도요, 항상 보면 누가 얼마를 더 가졌느냐. 아이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요즘 형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형이면은 좀 더 많이 줬어요. 형이 5만 원 주면 동생은 뭐 3만 원, 2만 원. 요즘 그렇게 주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네, 이제 법조항을 들고 났어요. 네, 요즘 세상의 분배는 동일합니다. 형제는 남자, 여자,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영특해졌어요. 네, 똑같이 분배를 해야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관심사가 그래요. 우리는 얼마를 더 받았느냐, 누가 얼마를 더 가져갔는가. 항상 이렇게 소유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유에 따라서 만족도가 달라지죠.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딱 보니까 저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그러면 나는 만족, 기쁨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장소에 갔는데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보면 슬픔, 그리고 불만족, 시기, 자,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야 장땡이다. 어떻게 가지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날에 어떻게든 많이 가져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까? 소유에 관심을 두지 말고 존재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삶을 살지 말고 존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존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은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참 많은 우리 사람 한 명이 오면 인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온드림 교회 안에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이 인생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코 우연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리고요, 저마다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참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저 달란트 없는 것 같은데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달란트 없어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못해요,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좋게 말씀드려서 지나친 겸손입니다. 네, 이젠 조금 뻔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뻔뻔함,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믿음의 뻔뻔함, 믿음의 배짱,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믿음의 역발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우리는 예수짜리라니까요. 쓸모없는 인생은 없다. 쓸모없는 인생이었으면 부르지도 않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도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쓸모 있는 인생이고 우리가 예수짜리인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루의 모든 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냐면은 태초 전에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택정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때에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면은 주님의 목적하심이 있다.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존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이 달란트인 것이죠. 나를 사용하시고자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는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소유에 관심을 두지 말고 존재에 관심을 두면은 달란트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 달란트가 보입니다. 앞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 자, 여러분 혹시요 어떤 일, 그러니까 내 삶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자꾸만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마구마구 막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때문에 삶을 바로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2025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속되어 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붙잡고 삶의 중심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종들이 맞이한 시간이 그렇죠.
주인이 어디 갔습니까? 타국으로 멀리 출장을 갔어요. 멀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인이 없죠. 하지만 주인이 있는 것 같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믿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호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호람데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내 신앙, 이 호람데오의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두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 내 작은 물건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의 이 의미를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은 바로 우리는 이 은혜의 보물찾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에.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누군가를 보내줬어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의미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미, 내게 부여주신 사람, 내게 허락되신 환경.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기대대로 되지 않아. 시험에 떨어졌어. 안 됐어. 그럴 때도 이 의미를 찾게 되면 우리는 좀 힘은 빠지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합격, 무조건 돼야 돼. 그런데 떨어지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발견하는 것. 2025년은 의미를 우리가 이 은혜의 보물 찾기를 더욱 많이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당시와 화폐 가치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품삯이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의 20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자기 집에 종에게 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맡긴다라는 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씩이나 맡긴 주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다른 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맡긴 주인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에 대한 이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일. 이 작은 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작은 일이라 말한 것일까요? 액수로만 따졌을 때 아주 큰 사업을 종들에게 맡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작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일이라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작은 일이란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주인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우선 맡겼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은혜를 안 것이죠.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가서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죠. 그래서 받자마자 바로 가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해.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충성해야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의 진짜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내가 보일 만한 것. 그거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이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마음입니까? 주인의 계획입니까? 아무리 작은 달란트를 할지라도 맡긴 주인의 마음을 알면 그것은 열매 맺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배려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간지로 목장 명단, 봉사부서 명단을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온드림 교회라는 은혜의 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2가지 반응일 겁니다. 나 들어갔네. 나 좀 빼주지. 또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원래는 정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헌신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원래는 항상 보면 창립기념주일 다른 행사들을 좀 가졌었는데 올해는 차분히 비교적 조용한 창립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더욱더 나의 사명에 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드림 교회라는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주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죠. 우리 보면은 집 주위에도 가까운 교회들도 많고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에스컬레이터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많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온드림 교회를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이유. 그렇죠. 우리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또 번쩍 제가 이런 예가 떠오르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뭐라 그럽니까? 공부가 재미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계속 공부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라는 자체가 재미있고 없고의 그 성격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공부의 재미를 느끼려면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르고 성취감도 생기고 또 인정도 받고 하면 재밌거든요. 그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재미없어. 공부 재미없어. 짜증나. 재미없어. 이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인데 열심히 하면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실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죠? 성격이라는 게 교회가 재미있고 재미없고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으려면 한 가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열심히 해라.
열매는 내가 안 줄란다. 이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무지무지 강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할 것, 우리가 무엇을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된다. 2025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판을 하나님께서 깔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성도 집 사고 권사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네.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주님께서 아주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취와 열매를 통해서 보람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복 주시려고 그래서 은혜의 장을 깔아주신 겁니다. 우리 온드림 교회 판을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드림 교회인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온드림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로 하니까요. 필요하니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불러놓은 겁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 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래서 내년에는 딴 데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존재를 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신앙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놀라운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계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를 적용하면 작은 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달란트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일의 충성이 이 작은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한 부분,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것이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2025년은 우리가 한 가지씩 꼭 봉사의 일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봅시다. 한 사람이 하나 이상씩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 누가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절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요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의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남겨서 부흥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 우리 가정의 달란트를 잘 남겨서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2025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를 잘 남겨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